예수님께서는 여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그 여리고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이제 1시간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도착한 장소는 1절에 있듯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난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했을 때 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감난산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옆에 산이에요, 산. 내려가면서 있는 동네가 뭐냐면 이제 벳바게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베다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자 그러면은 감난산은 지금 한 응암역 정도 수준에 있어요. 벳바게는 저 한 세절역쯤 돼 있는 한 그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 이제 우리 베다니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다니는 한 저 월드컵 공원쯤 있는 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장소는 어디쯤이냐면은 한 증산역쯤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그 사이에 한 증산역 정도에서 거기에 왔을 때 지금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제자들 둘을 부르셨어요. 제자 둘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이면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증산역에서 보면은 그 맞은편 동네가 이제 한 연희동 있잖아요. 그 산 넘어 연희동 있잖아요. 한 연희동 쪽에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지금도 그 마을들이 그 옆에 있으니까요. 그 정도 거리에 마을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뜬금없이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나귀를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지만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뭐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순종해서 가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그 맷째 집에 가라 뭐 이야기했겠죠, 그죠? 가보니까 어린 나귀가 그 집 앞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풀어오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풀어오는 거. 근데 이 광경을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마을 사람과 함께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왜 남의 낙이 풀어가느냐라고 다그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 이해가 다 안 되는 이야기지,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는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알죠, 그죠? 그가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더 큰 고아원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우리가 더 큰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기부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데 조금씩 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더 큰 고아원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건축가가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그 고아원을 내가 짓겠소. 그러나 나는 건축가니까 모든 게 다 마련되면 지어주는 건 내가 지어줄 수는 있지만은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되니까 나는 공짜로 봉사는 하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기부금은 생각한 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1846년 2월 2일 날이었어요.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그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 땅을 가보니까요, 자기가 원하던 딱 그 땅이에요. 그 땅이 한 7에이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거의 한 9,000평 가까이 되는, 작은 땅이 아니죠. 한 9,0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조지 밀러가 그 애들을 키우고 그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풀어놓고 키우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 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좋겠다. 저 땅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 땅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주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없어요.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또 찾아간 거죠. 또 찾아갔더니 그 소유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오기를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기다리고 왔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좀 빨리 오지 그러면서 왜 날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지난밤에 내가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애슐리 다운을 밀러에게 팔아라. 밀러에게 팔아라. 이게 허락할 때까지, 이 사람이 소유주가 허락할 때까지 3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근데 첨부된 말 때문에 그래요. 네 받으려고 하는 돈 다 받지 말고 싼값에 넘겨라. 그러더라고요. 싼값에 넘기는데 정확하게 에이커당 60파운드를 깎아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한 180파운드를 에이커당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20파운드만 받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120파운드. 왜냐하면 밀러에게 돈이 그 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예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뚝 끊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다 중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만 중개하고 계시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들려주고,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다 중재하고 계셔요. 지금도. 성도 여러분, 베다니의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려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알려주셨겠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안 알려주셨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다 아시는 거죠. 알면은요 특별할 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중재하시니까 뭐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이야기했겠어요? 그 나귀 주인에게는 이야기 안 했겠어요? 나귀 주인에게 이미 한 그날 저녁에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자 2명 올 거다. 그러면 그 풀어가면은 예수님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당장 줘라. 그래 이야기 안 하셨겠어요? 그냥 하면 세팅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밖에 나와 사람들하고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오나 안 오나, 저 풀어가나 안 가나,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풀어주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백부장에게 나타나시고 중재하잖아요. 다 중재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에. 주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교육시킬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걸.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은 교육 안 시킬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교육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직접 그 나귀를 가지러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못 하시겠어요? 그럼 뭐 또 멀리 있는 데도 아니고 그냥 여린도 좀 있는 동네라니까요. 그냥 가면 한 20분을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 그거 못 해가지고 그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홀로 지고 나 혼자 지고 지치고 힘든 삶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세상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무거운 짐 다 자기 혼자 무거운 짐 질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그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 내려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 짐을 다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중재자라는 거예요. 내가 중재자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짐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것은 그 짐을 제발 좀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내 거 져라 하는 거예요. 내 거 져라. 너에 있는 짐 나에게 다 주고 내 거 져라 그러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이 짐이 가벼워지리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요. 문명이 발달한다고 이 짐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옛날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짐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냐고요? 여러분 풍요로움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짐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이건요 미래가 되어도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짐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육체적인 짐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짐은 가벼울 수 있지만요 마음의 짐은요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미래를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제 담당할 거라 그러잖아요. 이제 4차 산업 그러고 인공지능 그러잖아요.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둑까지도 다 깨버렸잖아요. AI가 다 깨버렸어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그것도 판판이 깨어질 수 있어요. 나온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나온 영화들 보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보면요 우리는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정말 그럴까요? 인공지능은요 애가 울면 왜 우는 줄 알아. 근데 엄마는요 몰라. 배가 아파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우는 소리를 딱 들으면 얘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 오줌을 싸서 그렇다. 어디 아파서 그렇다. 다 알아요. 누가 애 잘 볼까요? 인공지능이 더 잘 본다니까. 인공지능이 더 잘 본다니까요. 애가 열받는 소리 해도요 엄마는요 금방 열이 푹 받아버리는데 인공지능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인공지능이 열 안 받아요. 그러면 분석해내요. 정확히 분석. 제가 왜 저렇게 열 내고 있는지 분석해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인공지능은요 갖다 줘요. 누가 더 잘 키울까요?
인공지능이 더 잘 키운다니까요. 우리는 엄마가 그걸 보면요, 인공지능하고 같이 애 키우는데 누가 열받을까요? 엄마가 열받는다니까요. 막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한테 막 질투심을 느낀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요, 짐이 벗겨질 것 같지만요, 그게 이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큰 짐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부심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요, 패배의식을 느끼고 살지도 몰라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짐이 미래가 된다고 해가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발달된다고 해가지고 그 짐이 결코 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짐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다가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미래가 내 짐을 벗겨주리라.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미래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이미 예견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29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똑똑해지고 그러면은 뭐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죠. 뭐 짐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요,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 그래도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너무 지혜도 쫓지 말고 너무 지식도 쫓지 마세요. 그러면요, 짐이 더 많아져. 기억하셔야 돼요. 2900년 전에 답이 나온 것을 오늘도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천국을 느끼지 못하면요, 그 천국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저 미래에 간다고 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만족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그 천국은 영원토록 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나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미 나귀가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다 있는데 지금 천국으로 못 산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내가 안 믿든지, 그죠? 안 구하든지, 그거겠죠.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 있는 걸 보고, 나귀 새끼가 저 있는 걸 보고, 그냥 가니까 주는 걸 보고, 너는 깨달으라는 거죠. 이미 주님의 믿음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 바로 밑에 그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본문하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따로 된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보화를 찾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걸 찾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은 뭐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 있어요. 이상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백두산이 동해 바다에 가서 빠져라 그러면 백두산이 동해 바다가 빠져버려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두산이 동해 바다 빠져서 우리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빠질 뿐이야. 그게 안 빠질 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나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거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보지 않아요. 크게 봐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는 다 열심히 사니까 그건 늘 봐서 그건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쏟고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작게 좁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뭐 당연히 그래 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래 살았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중에 변화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아니 더 큰 일을 행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금만 던져도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그냥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그 그림자에 갖다 자기 몸을 대도 나와버리죠. 그게 작아요. 그러면은 제자니까, 적어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니까. 그러면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 밑에 성도 빌립, 온 천지 다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일으키며 다니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성도가 됐으면은 우리는 안 될까요? 되는데 몰라서 안 할 뿐인 거지. 저는 능력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짐이 아니라 그 삶의 짐을 뚫고 지나가서 너는 너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어떤 남과 비교해서 더 잘났네, 못났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존재로서 정말 즐거워하고 짐을 다 던져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셔요. 근심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늘 옆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자신의 삶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려움이 막 시작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 쓰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 평안이 왔겠습니까?
스바냐가 말하는 이 구절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바냐도 아니고 거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레마로, 카이로스의 말씀으로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와버린 거예요. 그게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온 거예요. 비록 지금도 형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참할 수 있지만은 자기는 뭘로 보느냐? 세상과 환경과 남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존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 시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은 그 환경에서 건져주시지.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은 그거의 능력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만 그거 쏟아보아도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인데 왜 해결 안 시켜주시냐고. 그 목사님 말하는 거는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적,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세상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결코 영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잘 못해주는 게 잘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같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어리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한다. 애통하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은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나 하는 짓. 속옷을 달라는 자의 겉옷까지 주는 자는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정신 나간 소리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복이라면 그게 복이에요. 진리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은 환경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환경을 넘어서서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는요 남유다 므낫세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런 남유다 므낫세는 뭐 하던 사람이냐? 왕인데 가장 악랄한 왕이에요. 이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이 가장 관영한 때예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권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절대 우연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그 스바냐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가장 어두운 시대라니까요. 가장 불행한 시대라니까요. 환경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라니까요. 뭐 거기에 즐거워할 게 있고 노래할 것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 보고 하나님 뭐라고 명하셔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노래해야 돼요? 먹을거리가 있다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지금 형벌의 중심에 문제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중심에 있어요. 뭐 해결된 게 아무도 없어. 그냥 더 심하면 심해졌지 더 좋아질 것도 별로 없어.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형벌을 다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다 제거했대.
아니 지금 죄짓고 있는데 뭔 형벌을 지금 또 내일 또 죄짓고 있을 건데 근데 형벌을 제했대.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 안 될까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었어요. 시간 속에.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시간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으니까. 하나님 다 이루셨다니까. 언제요? 오늘의 일을 하면 어제 이루어놨다니까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다 제했고 원수를 쫓아냈고, 아니 원수가 아직 그대로 내 눈앞에 있는데 뭘 쫓아내요? 쫓아냈다니까요. 내 앞에 있는데 다 쫓아내는 걸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눈으로요, 다 쫓겨갔네 라고 여러분들 믿으면요, 쫓겨가요. 왜요? 이미 내가 쫓겨갔다고 생각하면 쫓겨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쫓겨간 걸 나중에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눈앞에는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기도했냐? 다 이루어졌는 걸 예수님께서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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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겐 반드시 와요. 주님께서는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모르지 마십시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 넘어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요, 그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에게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은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있으면요, 절대 그건 오지 않아요. 절대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선포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은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왜요? 내가 보는 건 내가 육신으로 내 육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모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나에게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은요, 그 모든 것을 받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나는 짓는 게 죄밖에 짓는 게 없는데, 죄밖에 짓는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들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해서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참된 자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희망의 사람.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안 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언제 베풀어요? 므낫세가 죄 짓고 있을 때 구원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니 난 죄 짓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 안 본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고 그 예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하고 뭐라 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본다고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을 그때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100%가 아니라 200%, 1000%, 10,000%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나는 나를 보는 거는요, 아무 정말 하잘 것 없고 쓰레기 같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는 10,000%, 1억 %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를 하셔요? 탕자 비유하는 거예요. 탕자는 아들은 나가 사는 짓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 죄밖에 짓는 게 없어. 근데 아버지는 뭘 해요? 그 죄밖에 짓는 아들을 위해서 그 날마다 동구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뭐 선물 하나 사들고 온 거 없어요. 병 들어왔어요. 한 건 죄밖에 짓는 게 없고 한 것은 준 거 다 까먹은 것밖에 없고 도리어 자기 몸까지도 다 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해요? 왜 그랬니? 탓해요? 탓하지 않아요. 오면은 씻겨라, 입혀라, 먹여라, 반지를 끼워라.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안 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조지 뮬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적은요, 오늘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고요. 내가 일으킬 수 있으면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아버지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냥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개만 구해도 아버지는 10개, 10,000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셔요. 이게 마음이셔요. 제가 기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집을 다 벗기시기를 원하셔요.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유대인의 표현으로 따지면 샬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뭘로요? 나에게는 고난을 다 갖다 주라. 다 짐줘라. 나는 너의 모든 짐을 질 생각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 보낸 두 제자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다니의 나귀 새끼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침없이 이 땅을,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